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임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야. 성경 몰라오네. 저 목사님 얼마나 말 잘하노. 목사님 말만 들어라. 가만 참고 간다. 저분 말만 들어라. 저 집사님 말만 들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가. 마귀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뭐하게 모르기를 원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는 사람 따라가죠. 마귀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저 안다는 사람, 저 깨끗하다는 사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그 사람 하나만 죽이면 돼요. 그 사람 하나만 타락시키면 그 뒤에 달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축복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이거 호칭은 알아서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은 말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말뚝. 네, 여러분, 말뚝. 밥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밥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리더요, 코끼리 말뚝을 뽑아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더요, 코끼리 말뚝을 뽑아라. 코끼리 말뚝을 뽑아라. 코끼리 말뚝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코끼리가 하나 있어요. 서커스단에서 기르는 코끼리입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조그마한 말뚝에 어렸을 때, 코끼리가 아기 때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 때 발목에다가 끈을 연결해서 말뚝에다 탁 꽂아놨어요. 조그마한 말뚝에다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코끼리가 저로 갈래도 못 가고 자기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꽂아놓고 1년이 지나도 거기에 꽂아놓고 2년이 지나도 거기에 꽂아놓고 3년이 지나도 거기에 꽂아놓고 코끼리가 그러다가 엄청나게 크게 자랐습니다. 코끼리가 엄청나게 크고 코끼리가 무서운 동물인 거 아시죠? 코끼리가 대단하거든요. 무섭거든요. 힘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근데 그 코끼리를 어렸을 때 메어놓은 그 말뚝에다가 여전히 메어놓습니다. 다리에 줄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 코끼리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뚝 뽑고 가면 돼요, 그냥. 근데 코끼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렸을 때 매여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어렸을 때 매여 있으니까 나는 저 말뚝을 절대로 뽑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코끼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벗어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거기에서 한번 나가보겠다, 여기에서 저까지 나가보겠다, 이 말뚝을 뽑아보겠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말뚝에 지배를 받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뚝은 뭔지 아세요? 그 밥빌이라는 사람이 쓴 리더여 코끼리 말뚝을 뽑아라. 그 책에서 말뚝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남이 여러분을 보는 부정적 시선. 너는 이런 것이 될 수 없어. 너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너는 절대 큰 인물이 될 수 없어. 네 아들이 이걸 한다고? 네 아들이 뭐 회장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출신이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이 여러분에게 박아놓은 말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 그게 말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의 부정적인 시선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인정을 해버려요. 조금만 못해도, 조금만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내보고 안 된다던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내보고 안 된다던데, 내 친구들이 맨날 내보고 어렸을 때부터 안 된다던데, 진짜 나는 안 되는갑다. 진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갑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남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남이 너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덮어씌웠다. 벗어나라.
네가 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면 어떻게 해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말뚝을 뽑으라는 거예요. 말뚝을 벗어나라. 통제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있어요. 오늘 부제가 뭐냐면 제목이 말뚝이잖아요. 말뚝. 점점 해서 부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여러분을 제어하고 있는 그 말뚝은요.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타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서 시작된 그 시선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그 시선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남이 여러분을 보는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말뚝은 나보다 타인에게서 시작됐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타인들은 여러분을 뭐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볼까요? 타인들은 여러분을 뭐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쟤가 나한테 왜 저러지? 내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런 소리 하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러지? 우리 내 가까운 친척, 그 어른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우리 선생님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통제 안에 두려워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니는 잘할 수 있어. 니는 잘할 수 있어. 와!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쭉쭉쭉 나가게 돼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그래서 너는 잘해 하면 내 통제 안에 둘 수 있습니까? 못 둬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안 돼. 네 스스로 해봤지? 안 되지? 안 돼. 절대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니는 아빠 말만 들어. 니는 엄마 말만 들어. 니는 저 어른 말만 들어. 니는 네 선생님 말만 들어. 니는 네 친구. 자, 잘하지? 옛날 어른들이 아주 정말 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 진짜 더러운 얘기 한 게 있어요. 아주 입에 담기도 좀. 잘하는 친구, 잘하는 누구, 친척 중에 누구 있으면 자, 똥꼬라이나 빨아먹고 살아라. 이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뭐예요? 자아의 통제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완전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길 원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길 원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 왜요? 모르는 게 약이 돼야 무식해지거든요. 무식해져야 여러분을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땅에 어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대중들을 주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걸 주입하기로 원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걸 주입하기로 원할까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자꾸 주입해야 여러분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이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28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1규빗은 어디냐면요. 요 새끼손가락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입니다. 60규빗이요. 요 새끼손가락에서 팔꿈치 정도의 길이가 60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높이죠.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미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리고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집안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왕 앞에서 외치기를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또 6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던져 넣으리라. 화용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뭘 하니라? 절하니라. 왕이 왜 이렇게 할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을 통치한 실제 왕입니다. 역사의 인물이에요. 이 왕이 실제로 엄청난 신상을 세우고 나팔 소리 뿌 들리고 막 악기 소리가 들리고 꽹과리가 울리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해라? 절해라. 왜 거기에 절하게 할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좋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너무 존경해서?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의 욕구를 쭉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들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자아실현하고 싶은 욕구. 그것보다 더 높은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어떻게 해요? 남의 인생을 이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팔 불 때 너희는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절합니다. 모두가 다 절하는데 절 안 하는 희한한 인간들이 있네요.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 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진짜 본명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은 안 하고 멀뚱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전부 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8절 읽을게요. 3장 8절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다가 쭉 보니까 12절 보세요.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공포로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공포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해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혹시 추노라는 드라마 아세요? 추노 저는 보다가 말았거든요. 처음에 막 액션하고 이래가 재밌어서 보다가 말았어요. 계속 볼 수 없어서 너무 길면 제가 못 봐요. 추노 드라마 보면 그 끄트머리쯤에 희한한 장면 나오거든요. 노예가 노예를 팔아넘기고 이러잖아요. 맞죠? 노예가 노예를 갖다 팔아넘기고. 이게 뭐예요? 지금 왕이 통제를 해가지고 왕의 통제를 당한 사람들, 통제 안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야 돼요? 와, 이거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러면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해요. 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거라.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한 사람이 왕이 분명히 불 안에 던져놓는데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함께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네 번째는 누구냐? 왕이 놀란 거예요. 저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건져냅니다. 건져내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건져낸 사건보다 더 앞의 사건. 이들이 불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소리하고 들어갔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자, 여기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에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은 진짜 어이가 없을 거예요. 자기 한마디면 저 대신 중에 가장 센 자도 벌벌벌 떠는데 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가 세운 관원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구 진짜 절 안 했나 이러면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뭐 저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못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왕이시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왕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집어넣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3장 28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볼게요. 27절부터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 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자기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할 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뭐합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확한 특징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의 명확한 특징이 뭐라고요? 한 번 더 크게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맨 앞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라 적혀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히브리서 11장 제목이 뭐예요?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해놓고 여기 38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 방에 정리해놨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완벽한 특징입니다.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공포심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리고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 안 할 건데요. 누구 죽는데 그래도 절 안 할 건데요. 왕이요, 왕의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거는 옛날에 아주 그냥 저설 속에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실제 역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을 다 박살내려고 했어요. 왜요? 일본은 천황이 신인데 우리는 천황 그거 안 믿거든요. 그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거든요. 그들이 볼 때 눈에 까신 거예요. 실제 교회는 이겁니다.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눈에 까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데리고 와갖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실제 역사에서.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제가 할 수 있겠나 해보니까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제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함을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갔어요. 잡아갖고 계속 하나님 섬기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거가 하니까 할 건데요. 그래? 그렇다면 허용해준다. 네가 훌륭한 사람 내가 허용해줘야지. 허용해주지만 자 송판을 쫙 깔아놨어요. 바닥에 널빤지를 쫙 깔아놓고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거꾸로 막 박아놨어요.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라. 못 위를. 그러면 허용해줄게. 근데 그 목사님 걸어갔어요. 앞쪽만 밟아도요 심장이 발에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막 아프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밟고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걸어와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된 얘기입니다. 한 1년 전쯤에. 그 목사님이 막 신사참회하면 안 된다. 일본 천황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주장하다가 목사들한테, 성도들한테 배격당하고 배척당해가지고 목사직을 잃었대요.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직이 복직이 됐어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는 거 맞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확한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통제를 안 당해요. 세상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그 통제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통제 외에는 다른 통제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 이 많은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애를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0.9%의 통찰적인 사람과 나머지 99%의 잉여인간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잉여인간은 뭐예요? 그냥 남는 인간이에요. 그냥 추가인간. 그 잉여인간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 얘기예요.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머지 부류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유기체다. 그냥 유기체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싸고 그냥 생물이다. 동물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레미 리프킨은
0.1%의 창의적 인간, 0.9%의 통찰적 인간, 나머지 99%는 잉여 인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1%의 하나님의 자녀와 99%의 마귀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이 세상은 1%의 하나님께만 통제받는,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1%의 사람들과, 이 사람이 통제하면 이 사람에게 넘어가고, 저 사람이 통제하면 저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만희가 통제하면 이만희에게 넘어가고, 부처가 통제하면 부처에게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임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야. 성경 몰라도 돼. 저 목사님 얼마나 말 잘하나. 목사님 말만 들어라. 가만 참고 간다. 저분 말만 들어라. 저 집사님 말만 들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가. 마귀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뭐하게 모르기를 원해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는 사람 따라가죠. 마귀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저 안다는 사람, 저 깨끗하다는 사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그 사람 하나만 죽이면 돼요. 그 사람 하나만 타락시키면 그 뒤에 달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는 뭘 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해요. 여러분이 책도 안 읽고 뉴스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아무 관심 없고 관심 끄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을 자꾸만 어떻게 몰라도 돼. 저 목사님만 따라가, 저 집사님만 따라가, 저 사람만, 저 지도자만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타락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지도자만 딱 타락시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절대 휩쓸려가는 사람, 99%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분명히 설교에 나오겠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뭐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귀가 제법 크거든요, 그냥. 귓구녕은 더 크거든요. 잘 듣고 이게 뭐 설교에 나오랍니다. 아까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우리나라 뭐 축구 얘기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우리 성도님하고 하시다가 언론에서 무슨 뉴스가 나도 그거를 무조건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잘 판단해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베레아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나면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진짜 저 바울이 말한 게 맞는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해서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통제 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해라고 합니까? 통제를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를 벗어나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파라오 섬기지 마라. 바로 섬기지 말고 통제를 벗어나라.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통제를 벗어나라 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워져 있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어깨를 누르고 있던 마귀의 짐을 벗어버려라. 마귀의 통제를 벗어나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번 주 이제 요번 달 31일이 부활절이거든요. 3월 30일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 월요일 날쯤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소리거든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바닥에 막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벗어가 깔고 무슨 말이냐 레드카펫 쫙 깔아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되게 싫어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싫어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중을 동원해서 민중을 통제해서 민중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껏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통제해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족쇄를 차고 자기 발로 말뚝에 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합시다. 마귀의 말뚝에 매이지 맙시다. 시작. 마귀의 말뚝에 매이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마귀의 말뚝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 말뚝에 매이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 자녀의 특징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말뚝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 절대로 다시는 그 말뚝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그 말뚝에 매이러 가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헛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